5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맞죠?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의 일꾼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직분이 연합하여 교회의 핵심 멤버를 이루고 또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 직분이 연합하여 재직회를 이루고 이 재직회에서 주님의 교회의 모든 행사와 또 재정과 운영과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살림살이를 다 담당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코어 멤버라 그러죠.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이 핵심 멤버들이 반듯하게 서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서서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서가고 또 온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비로소 서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하게 소위 말해서 늘 상처 있고 소위 얻어 터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많아요. 그래서 자빠지는 모습도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 일꾼들이 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견실하게 서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직분이 항존직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왜? 교회는 주의 나라를 위해 서가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일꾼을 먼저 세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고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그 항존직 가운데에 세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목사도 큰 의미에서 장로에 속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고 또 교회를 가르치는,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서 목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직에 속하고 우리 또 장로의 직분은 평신도 가운데에서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의 대표인 목회자와 또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와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이에요. 목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위 말하면 시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종, 섬기는 자. 주인이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 그 옆에 왜 영화에 보면 손수건을 이렇게 손에 걸고 딱 서 있잖아요. 그 시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에 이 수건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 집사라고 저렇게 그럴까? 왜 일반적으로 말하면 왜 집사 여기 이 집에 이 집사야 이분이 왜 그러잖아요. 사실 그 집사입니다. 그 집사. 그 집사를 교회가 차용하여 이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집사의 직분도 뭐예요? 마치 섬기는 종으로 그와 같이 수건을 이렇게 메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가 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직분을 들어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항상 이 직분이 있어서 목사는 목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는 교회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있으므로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직분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서가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저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는 이 장립 집사, 소위 말해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원래 집사는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 그래서 장립 집사라고 그럽니다. 이 집사 하나밖에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마다 또 집사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 하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서리직이라는 것입니다. 서리라는 것이 뭐죠? 임시로 직분을 세운다, 임시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임시직. 그러니까 임시 서리라는 것은 대신하여 그가 없거나 더 일꾼이 필요할 때 서리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세 번째에 나오는 저 집사, 장립하여 세우는 집사로서 부족하거나 거기서 감당하는 그 직분과 일들을 대리하여 같이 이렇게 감당하는 직분을 서리 집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서리 집사는 매해 1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내년도가 시작할 때 새롭게 서리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리 집사와 이 장립 집사와 장로와 목사 이렇게 해서 재직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과 살림을 이렇게 주관해 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리 집사의 직은 임시직인데 그러면 왜 이 임시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 이게 그야말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정식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의 사역과 또한 책임들을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가며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지도력을 배워가고 훈련해 가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도 보면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죠. 권찰의 임무가 뭐예요? 구역장 곁에서 구역장의 일들을 배워가면서 소위 말해서 차기 구역장으로 그가 세워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역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구역장은 내려오고 이제 권찰이 구역장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그 구역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세워가고 거기에서 또 다른 구역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구역이 다시금 영적 자녀를 낳고 또 영적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또다시 한 명의 더 일꾼이 이렇게 필요하게 될 때 바로 그 준비시켰던 그 권찰이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을 분가시키는 것입니다. 모구역, 자녀구역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역과 교회는 이와 같이 성숙해 성장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직분에 있어서도 이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그 서리 집사직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달 주님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그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서리직을 뗀 집사. 그래서 그야말로 집사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다 안수를 받아 귀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어서 문제죠.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다 제사장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서리 집사로 5년, 10년이 가신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안수 집사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세워지기 전에 내가 그와 같은 일꾼으로 서가기 위해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여성은 안수 집사가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예. 우리 장로교회는 여성 안수 집사는 없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이 빠졌네요. 저기인데,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요즘 세상은 아내도 남편의 역할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타락한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래서 남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에는 여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학적인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의 지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시대의 요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 진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 당시 때에 주어진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의 집사들 하나의 남편이 되어라고 할 때 이것은 여성을 완전히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세워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일과와 관계된 것이다. 자로서 많은 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로를 여성 안수 집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사직이라고 하여 안수 집사 이름이 쓰여지는 않지만 여성 안수 집사 항전직에 준하는 직분을 있습니다. 이 직분은 권사. 그래서 항전직에 준한 여성 직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리 집사와 권사직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적 필요를 따라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치르는 직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직분의 동기입니다. 직분을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 주님께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교회의 진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의미가 뛰어서 교회를 수행하고 섬기는 것은 뭐 대단히 혼자가 돈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공간적으로 나한테 뭐 대단히 이익이 될 만한 거 돈을 드린다 없어요. 일만 많이 하고 일만 하다가 욕만 하고 돈도 많이 내야 돼. 인간적으로 그건 뭐 헌신하는 필요한데 필요 안 하는데 다 찾아가. 모든 장례식 교회의 말씀 모든 결혼식 다 가고 가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이름을 가리면 안 돼.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가고 안 가고 그거는 1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는 아니고 또 작은 우리 교회들은 다 같이 애쓰고 다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헌신이지. 일꾼들은 다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리 듣냐? 그러면서 이거 잘했네 지금 하면서 요거도 먹는다고 하면 세상 같으면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건강이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매 맞으면서도 사랑해 주셨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은 나는 주님을 안 닮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꾼은 주님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반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뭐 회장 되고 뭐 대장 되고 의장 되고 감투 쓰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달라요. 거의 뭐 대부분이 거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요거도 먹어도 할 말 없고 이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수고로움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일꾼이 될까요? 그러면 왜 직분자가 될까요? 왜 직분자를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뭐 감투 하나 쓰면은 나가다 이건데 하고 그럴 수는 좀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수록 내 영혼에는 손해가 와요. 은혜롭지가 못해져 가요. 내 영혼은. 그러니까 별로 아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교회에는 일꾼들도 많이 있고 왜 일꾼이 이와 같이 기꺼이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직분의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직분의 동기.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꺼이 몸과 마음을 썼으면서도 욕먹어도 기꺼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죠. 예수님 전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들을 잡아들여가고 감옥에 넣고 너가 앞으로 예수님 전하면 죽일 거야. 맞아 죽어. 그렇게 안 놓고 내보내면서 회초리로 갖고 채찍으로 저들을 막 치고 막 피 흘리도록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서로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나가면서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자까지 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이 갔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여 매맞을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라고 여기고 그걸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특권이 있었어요? 매맞을 특권이 있었어요. 매맞을 특권. 그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열받을 일입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죠. 인간적으로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만 그런 예수 집어 던지고 그냥 가버리지.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팻말이 자기에게 붙어 있어요. 딱지가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도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은 거 보니 주님께서도 자기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저들은 받고서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매맞은 것은 둘째치고 아파 죽겠는 거는 둘째치고 기뻐하면서 그걸 갖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꾼의 동기, 직분의 동기예요. 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예수님을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인기와 명예가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뭔가 감투를 써서 내가 뭐 의리하게 어깨 한번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예수 잘 믿어서 감투를 써가지고 뭐 세상 열왕들과 임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뭐 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전부 저게 뭐냐?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흑암에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건져서 내가 예수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나 같은 자가 죄사함 받고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 나한테 내 영혼에 찾아오는 이 너무나 큰 안식과 기쁨과 이 행복과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운명이 바뀌었다, 내 삶이 바뀌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는 이 무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다니, 내가 이 은혜를 받다니,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은혜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고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냐 말이죠. 내 안에는 왜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냐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너의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받은 응답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 나라 위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나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교회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꾼이 된 일꾼. 그러니까 주님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를 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는데도 오히려 나를 여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신 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역사할 때, 살아있게 될 때 진정한 직분자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그는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직분자의 정신이에요. 직분자의 정신, 마음. 이것이 직분자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직분자의 동기가 되지 않고 다른 게 만일에 직분자의 동기가 되면 어떨까요? 그를 통해서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탈락이 시작합니다. 내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되지 못하겠죠. 내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대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찾으려고 하는 대가는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인기를 많이 얻게 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구원의 간격이 아니라고 없다고 한다면 다른 뭔가가 거기에 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불평이 막 차오르게 돼요. 불만이 막 차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터집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 터지는 거, 폭탄. 집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고 머리 팔다리 다 떨어지게 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파되는 거예요. 폭파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래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까지는 했는데 주를 위해 살려고 딱 해보니까 자질이 안 돼 있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직분자의 자질, 직분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질 크게 세 가지를 큰 의미로서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직분자의 자질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직분자의 그 요건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몽뚱거려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로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요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 뭐예요? 교회의 일꾼의 요건인 거예요. 일꾼의 요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직분자를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요,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향하는 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오늘 디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만일에 하지 아니하며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렇죠. 저게 사회성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기에는 성품의 문제도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기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떤 분들은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술을 먹지 말며가 아니라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나는 먹기는 먹어도 즐기지는 않아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저 말을 술을 곁에 주지 않으며를 말합니다. 술을 곁에 안 두는 사람이 술을 어떻게 먹어요? 곁에 두니까 먹지. 안 그래요? 우리 일꾼은 술 먹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재물에 대한 자세. 재물 때문에 가정 파탄 다 나버리고요. 재물 때문에 가문에서 서로 막 다 재산 싸움하다가 가문에서 파탄 다 나버리고요.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 때문에 친구 관계 다 상해버리고요. 재물 때문에 모든 관계성이 멍망이 되어버리고 진솔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사회성의 문제입니다. 8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김의 모습. 이 뭐 사회성의 모습이에요. 사회성이란 그럼 뭘까요? 사회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예. 사회성이 왜 있어야 되냐? 사회성이란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은 사람이 일꾼으로서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나쁜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못 섬기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좋아야 교회를 잘 수종드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관계성이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사회성이 그래서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세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완고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정욕적이거나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거나 폭거한다거나 술에 빠지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일꾼의 모습으로 적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 힘들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중요한 게는 자기가 또한 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해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일꾼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사회성인 거예요. 사회성. 좋은 이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일꾼의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사회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을 몇 가지를 주스러 보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건강한 인간관계.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건강한 형제자매 지체들과의 관계성을 내가 형성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 다음에 지체들과 나는 협력이 되는가? 지체들이 잘 협력하고 있는데 협력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안 돼요. 고칠 게 많은 거예요. 뭔가 되지 않고 있고 뭔가 분란이 있는 곳에 내가 딱 들어가는데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그곳에 뭔가 의논이 되고 그곳에서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는 협력하는 자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감. 나 자신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을 안정감 있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안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일꾼으로서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직분자로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들을 잘 이렇게 갖추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꾼으로서 참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성, 직분자가 가져야 될 사회성에 필요한 능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왜냐? 그냥 예를 들어서 새가족인가나 초신자로 이렇게 있을 때는 크게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말이 그러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분자가 되어 소위 말하면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자리에 있고 영향력의 자리에 이제 있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기 위해 세워진 건데 그거는 일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특히 주님의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예요. 누군가 뭔가 툭 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종류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고 맞는 거 하면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치고 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분한테도 그 마음이 같이 이해가 되고 같이 받아들여지고 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아픈 마음이 되고 이쪽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 분노하는 사람과 같이 또 분노해주고 저쪽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와 함께 억울한 마음을 같이 가져줄 수 있고 뭐예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세 번째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것이에요. 협력.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딴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체 안에 있는 마음이 죄짓는 마음이 아니라면 같이 마음을 합해주는 것이에요. 내 지체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그한테 싸워서 말발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제가 참 어떤 면에서 저희 철없는 이야기였지만은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고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랬냐면은 제가 한 40대 초반에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말로 집사람하고 싸우면 제가 이길까요? 아내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왜? 말빨이 제가 얼마나 센데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논리라면 입논리 목사가 맨날 성경 따지고 이러니까 따진다고만 한다 그러면 입이 건질건질해요. 얼마나 따질 게 많은지 제가 맨날 설교하는 거 이것도 하나하나 그 말씀의 끈덕지를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말 하나 갖고 끈덕지 잡으려면 제가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아내하고 싸웠다 하면 100점 100성. 누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불행할까요? 제가 불행할까요? 당분간은 제가 행복합니다. 왜? 승리했다. 아내를 이겼다. 역시 하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불행해 있을까요? 아내가 불행해 있죠. 아내가 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속으로만 하면은 막 끙해 갖고 있고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누가 불행해질까요?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몇 번 그걸 반복해 보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긴 건가? 과연 내가 이렇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 이거 따져가지고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것도 아내한테 내가 말 잘해가지고 말빨 써가지고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자랑스러운 것일까?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아내도 기쁘게 하고 아내를 바른 길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 뭐 아내를 그러면 잘못된 아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말발을 세운 것일까? 아무 답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결국 갖고 따져가지고 결국 생각해 보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 이상 아니었습니다. 뭐 내가 뭐 틀린 말은 안 했어요. 분명히 목사가 틀린 말을 그리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맞는 말이 아내를 살리기보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생각하기로 내가 이겨갖고는 집이 될 게 아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한 명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서야 어찌 내가 교회를 또 어찌 내가 가정을 내가 어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녀들아, 엄마가 이기냐 아빠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는 한 가지에서 딱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에서 나오냐? 리모컨을 누가 먼저 들고 누가 가지고 있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시면 우리 목사님 우리는 TV가 없어요. 뭐 TV가 없으면 딴 거로 가지고 또 뭐 있을 거예요. 그 리모컨을 대체할 뭔가가 있을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가져와. 예. 그러면 벌써 주인이 거기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였구나. 딱 들고 이래갖고 탁 있으면 꼼짝 말합니다. 탁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생각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공동체요, 한 지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겁니다. 한 지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이고 한 지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이 결국은 누구의 불행으로 다가와요? 나의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불행하면 결국에는 그 불행함은 교회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생기면 그 은혜 못 받을 거고 은혜 못 받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내가 은혜 못 받는 걸로 통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혜가 없으면은 목회자가 고통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다 고통할 결국은 성도님한테 해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되면 집사님이 그렇게 되면 성도 한 명이 그렇게 되면 성도 한 명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행하고 속으로 울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속에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같이다가 우리를 간통해서 은혜가 쫙 가다가 어디 가서 멈추겠어요? 고통하는 그에게서 딱 멈출 거란 말이죠. 성령님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울면서 너는 왜 이렇게 슬프냐? 어제 제가 내 욕에 내가 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파 죽겠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성령님은 갖고 얘가 너 어제 욕했다면서 이러면서 그러면 미안하다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마음은 강박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성령이 자꾸 너 어제 그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뭐 그랬는데 나 그 생각 안 할 거야. 나 그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면 은혜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의 은혜는 흐르는 것인데 하나 되어 묶어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가 가다가 딱 거기서 딱 수업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던 은혜가 멈추니까 모든 공동체가 은혜가 싹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중요하게 정말 사회성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성. 이 사회성을 우리가 잘 익혀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래서 잘 관계를 유지해가고 서로 간에 잘 이야기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웃음꽃을 같이 피워가고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다듬어가고 주님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다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 사회성이 부족한데 일꾼 되기 틀리구나.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100%란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보시다시피 저도 허물과 죄도 많고 저도 사회성이 생각보다 저도 그렇게 많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회성을 잘 가지고 잘 개발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가 다 잘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 참으로 우리가 승리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